2021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네 번째 날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과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6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6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장소를 어디에 마련해야 할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서 따라가서 그 집의 주인에게 요청을 하면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6월절 식사를 준비합니다.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한 사람, 12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과 신뢰를 나누고 확인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배신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무척 당혹스럽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충격 때문인지 그 자리에 함께한 제자들도 각각 예수님께 저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도 무척 당황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쩌면 본래는 이 식탁의 자리가 흥겹고 또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자리여야 할 텐데, 예수님의 이 말씀과 제자들의 질문으로 분위기가 많이 무거워지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6월절 식사는 진행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식사도 그러했다고 생각이 되지만, 오늘날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식사는 꽤나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6월절 식사의 시작은 촛불을 켜는 데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따르고 그리고 식사를 시작합니다. 6월절 식사의 마지막 순서는 현관문을 열고 네 번째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 사건을 감사하는 이 6월절 식사의 마지막 순서로 문을 열어두는 이유는 바로 엘리야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야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말라기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기초한 것인데, 그 예언을 따라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마지막 만찬의 모습을 보면 잔을 들고 감사기도를 하신 후에 주님께서 빵을 나누어 주시고 다시 또 잔을 나누시는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유대인들의 6월절 식사 순서를 반영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그거보다 조금 줄어들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마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전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유월절 식사의 중심에는 과거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는 단순한 식사의 자리, 그냥 식탁이 아니라 일종의 종교적인 의례와 같은 그런 방식을 가지고 진행되는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에 먹어야 하는 음식도 정해져 있고 또 식사를 하면서 묻고 답하는 내용도 정해져 있습니다. 식사를 하는 중에 그 집안의 가장 나이가 어린 아이가 질문을 하는데 왜 무교병을 먹어야 하나요? 또 왜 쓴나물을 먹나요? 왜 이것을 소금물에 찍어서 먹나요? 그리고 왜 기대고 앉아서 식사를 해야 하나요? 이런 네 가지 질문을 아버지나 혹은 할아버지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식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답을 해줍니다. 애굽 땅에서의 고통과 그 조상들의 이야기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고 이스라엘이 해방된 그 첫날의 첫 번째 유월절 저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그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쓴나물을 또 무교병을 그리고 소금물에 찍어서 먹는다 하는 답변을 해주고 이제는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억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이 유월절 식사의 큰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의 식탁은 조금 다르지요.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을 떼셔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몸이다,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후에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모두가 다 그 포도주를 마십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예수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식탁에는 전통적인 출애굽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베르너 켈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래서 이 식탁을 유월절 식사의 개조라고 말을 했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유월절 식탁이면서 유월절 양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쉽게 말하면 유월절 식탁을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 사건을 축하하거나 혹은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알려주시는 자리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출애굽의 구원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인 이 유월절 식탁에서 출애굽 이야기 대신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심으로써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애굽 땅에서 압제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죄와 죽음에 눌려서 신음하는 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식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곧 그 과거를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실 예수님의 이야기로, 그러니까 지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곧 현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과거에 한번 건져내신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뿐 아니죠.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통적인 유월절 식사에서 포도주를 4번 마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4번째 잔은
엘리야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아마 이 마지막 네 번째 잔을 마시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 마시지 않으신 그 네 번째 잔을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때 마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려고 하는 그 결연한 의지를 보이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잔치가 벌어질 것인데 그 잔치에서 축제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는 말씀이 25절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영화 미나리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윤여정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분이 출연했던 영화 가운데 고령화 가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마흔이 훌쩍 넘고 소위 말해서 백수인 큰 아들과 엄마가 함께 사는데, 그 집에 흥행에 실패하고 그래서 살던 곳에서 쫓겨난 둘째 아들, 영화 감독인 둘째 아들이 그 엄마와 함께 살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결혼에 실패한 막내 딸이 또 엄마의 집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영화입니다. 이 엄마인 윤여정은 세파에 시달리고 넘어진 자식들이 서로 한 집안에 살면서 티격태격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참 삶이 잘 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그만하고 밥 먹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저 밥을 계속 해줍니다. 아마 늘 실패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계속 먹이는 것을 통해서 어머니의 이 식탁이 험난한 세파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혹은 그 세파와 싸워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감독의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이 식탁이 그저 음식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자식들을, 실패하고 힘을 잃었던 이 자식들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차려진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식탁도 그러했죠. 예수님의 식탁은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식탁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엘리야를 기다리는 그 식탁을, 지금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자신의 이야기, 현재의 이야기로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다시 마침내 임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만들어서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식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식탁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식탁을 기억하고 그 식탁에 앉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식탁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행하는 성찬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감사하는 자리를 넘어서서 마침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이 땅에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용기를 갖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고 오늘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그런 사랑의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식탁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처럼 사랑이 나누어지고 소망이 나누어지고 내일이 나누어지는 그런 식탁을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식탁에서 나누어지는 것이 음식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소망으로 서로 간에 격려가 있고 회복이 있고 또 새로움이 있는 그런 식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식탁에 사랑을 차리십시오.
소망을 차리십시오. 무엇보다 경청을 차리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날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는 여러분의 식탁,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유월절 식사는 단지 과거의 기쁨을 회상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의 구원, 내일의 소망을 맛보는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구원과 내일의 소망을 나누고 전해주는 그런 주님이 차리신 식탁 같은 삶이 되기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식탁이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 내일의 소망을 나누고 격려하며 또 경청하며 하늘의 새 힘을 나누는 식탁이 되기를 구하십시다. 홀로 식탁에 앉아야 할 가정들을, 홀로 식탁에 앉아야 할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식탁이 되셔서 회복이 있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잔이 나누어지는 여러분의 식탁이 되시기를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은 그저 유월절의 기쁨과 감사의 식탁을 생각했을 뿐이지만 주님은 당신의 죽음을 알리신 새로운 구원의 자리, 마침내 이 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자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한다고 권면하였는데, 성찬의 자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식탁이 바로 구원의 주님의 이야기가 차려지는 자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차려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한 끼라도, 혹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함께 앉는 식탁이 경청이 있는 자리, 격려가 있는 자리,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고 내일의 소망을 회복하고 경험하는 자리가 되도록 우리 안에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이 그렇게 차려진 식탁이 되어 이웃에게 소망과 회복을 전해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최태호 집사님과 모든 연약한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공동체 기도의 제목과 함께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